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인데 13절에서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16장이 좀 연결되는 부분이라서 오늘 마태복음 16장을 그대로 이어나갑니다. 지난주에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표적을 구해달라는 모습과 그리고 제자들이 먹을 것을 떡을 구하는 장면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구절은 이제까지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절정이자 완성의 역할을 하는 구절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6장 12절에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으로 이동하시면서 무리를 벗어나 한적한 곳으로 이동합니다. 그 목적은 자신의 사역을 돌아보고 자신이 누구인지 분명히 밝히며 제자들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계시는지를 분명히 밝히기 위함이죠.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질문은 지금까지 여러 차례 왔습니다. 이가 어떤 사람인가? 8장 27절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했던 그때에 이 질문이 들어오죠. 그리고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리까? 즉 침례 요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했던 내용이죠.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저 귀신 들린 자들이 나음으로 인해서 고백했던 장면이죠. 그리고 가나안 여인이 딸의 귀신 들린 걸 해결해달라,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찾아갈 때 다윗의 자손이라고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계속 언급되었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모든 질문은 제자들과의 집중되고 응집된 시간 가운데 절정을 맞이하게 된 것이 본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이 시점까지의 예수님 사역을 요약합니다. 그리고 교회에 관한 예수님의 선언은 자신이 없을 때를 생각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 작업을 하는 거죠. 자신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의도는 이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의 실현에 중요한 변화를 불러일으키셨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묵은 가죽 부대가 한시적으로 선반에 자리 잡고 있는 거라면 이제 교회는 새 가죽 부대로 나타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깨달음은 또한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다음 단계로 훈련시킬 수 있는 넘어가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난, 죽음, 장사진행 그리고 부활에 관한 상세한 일련의 예언을 시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럼 본문 16장 13절을 보면 마태복음 16장 사건들이 첫 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 순서대로 그리고 서로 밀접한 연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북쪽으로 40km 떨어진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도착하셨다는 것은 16장 1절에서 4절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비난하는 사람들로부터 피하기 위해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지역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군중들로 피하기 위해서, 외식하는 자들에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방해와 산만함을 피하기 위해서 왜? 제자들과 함께 자신의 정체성의 중요한 질문을 다루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역은 요단강 원류를 이루는 곳에 위치하고 있는, 즉 요단강 최초에 흐르는 물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빌립보 가이사라 저 지역에서 이제 원줄기가 나옵니다. 그 얘기가 뭐냐? 오랫동안 우상 숭배와 이방신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질문, 인자가 누구라 하느냐? 질문에 제자들에게 이 질문은 어쩌면 한 번 이상 질문했을 거라 봅니다. 그리고 둘러싸고 있는 제자들에게 빙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질문을 던졌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 질문은 제자들은 사람들에게 들을 말을 옮기기 시작했죠. 그리고 인자는 16장 15절에 비추어 볼 때 나를 대신하여 사용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장에 보면 인자가 이어지는 문맥 가운데 16장 20절, 27절, 28절 이거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정체성과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암시하고 있는 것이 인자라. 16장 14절 더러는 침례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즉 메시아가 아닌 메시아에 앞선 선지자로 봤다는 거예요. 유대 땅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그냥 메시아에 앞선 선지자로 봤다는 겁니다. 즉 죽었던 선지자가 다시 살아나 이스라엘에 활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죽었던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다는 얘기는 그 유대 땅의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의 말과 행동 이면에 하나님의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나열된 모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에 대변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 헤롯은 어땠습니까? 침례 요한의 환생했다라고 예수님을 그렇게 봤다. 다른 이들은 예수님 이적, 특히 죽은 자를 살린 것에 대해서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나 요한이나 마찬가지로 메시아를 증거하는 선구자로 봤다는 겁니다. 또한 한 구절 더 있죠. 예레미야. 예수님을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기 전 마지막 기간 동안에 선지자의 활동했던 예레미야로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나를 누구냐고 이제 얘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두 번째 질문에 들어갑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냐 하느냐? 즉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너희는 누구를 믿냐? 이런 뜻이 아니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말하고 있느냐? 이걸 묻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어떤 말로 고백할 준비가 되고 있는지를 알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진정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냐 아니면 다른 맹목적인 구격꾼들과 함께 뒤로 물러서 있나 라는 결정적 순간이 나온 거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모두에게 질문하셨지만 그들 모두를 대신해서 대답한 사람이 바로
바로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이 시몬 베드로는 14장 28절에서 31절 흔들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물 위로 내려가면서 물 위로 걸으려고 내려갔던 그 베드로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고백하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섰던 장면이 이 본문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 뭐 잘 아시겠죠.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죠. 베드로는 그리스도라는 말을 함으로써 히브리 성경 전체에 들어있는 모든 소망과 약속 그리고 모든 내용과 메시아에 관한 경배를 예수님께 돌린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바로 이 뜻인 것입니다. 모든 내용과 메시아를 예수님께 다 돌리겠다. 이 뜻인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은 단순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기적을 행하는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왕이자 약속된 구세주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틀림없이 왕이시며 구세주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인 것입니다. 여기 제자들 앞에서 이스라엘과 온 땅의 소망과 구원이신 분 예수님이 서 계신 것입니다. 분명히 12 제자들이 지난 주간 그리고 지난 달 이러한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느냐? 그것은 아니랍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침내 어느 정도 확실한 단계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은 확신을 가지고 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그 실체가 형체를 갖추게 된 지금 그들은 예수님 앞에 두려움으로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는 것이 틀림없는 모습인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들에 둘러싸고 있는 세상의 문화 가운데 거짓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아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머지 신들은 다 죽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고백할 때 그는 예수님께서 유일하시고 선지자들을 위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깨달았던 거예요. 그분은 이 세상에 죽은 신이 아니라 참된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16장 17절 아주 이제 감탄을 하고 너무 기쁜 마음으로 베드로를 대하죠. 그런데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 야, 그거 알게 된 게 사람이 아니라 혈육이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과 관련된 진리는 한 번 드러나면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지만 그 비밀들 즉 13장 11절에 나오는 천국의 비밀을 너에게 허락한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 수 있게끔 그리고 선택하기 전까지는 인간의 방법으로 알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들에 관한 그 깨달음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만 허락된다. 중등부 성경 공부를 하고